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4장 30절하고 35장에서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35장 넘어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흥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 기대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전하는 자도 은혜가 되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네. 이 엔돌핀은 몰핀, 이 마약보다 자그마치 100배나 더 세답니다. 야, 우리가 마약 없이 어떻게 이 수술을 받아요? 이게 마약이 마취제로 쓰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잘만 쓰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우리 뇌하수체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그 엔돌핀은요,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 엔돌핀이 솟아나면요, 기분도 좋고 엔돌핀이 솟아나면 우리 몸에 불편하고 아팠던 것까지도 치료가 된다. 면역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엔돌핀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 암병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암병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발견된 것은 얼마 안 됐죠. 우리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또 다른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시죠? 한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다름 아니라 다이돌핀이라는 겁니다. 다이돌핀.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그 엔돌핀보다 몇 배요? 4,000배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야, 그 정말 파워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의 그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고 우리 몸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좋은 호르몬 팡팡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 그러면 다이돌핀은 언제 이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뇌하수체에서 언제 다이돌핀이 샘이 솟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이돌핀은 감동 먹으면 나온대요. 감동이요. 자연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빡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깊은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이 다이돌핀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깨닫는 것. 내가 몰랐는데 어떤 진리를 깨닫든지 바로 그거였어 라고 딱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이 다이돌핀이 팍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암병에 걸렸는데도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예? 근데 분명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도 손을 놨거든요. 예? 손을 놨거든요. 근데 나는 거예요. 온 전신에, 온몸에 다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들이 또 발견해. 과학자들이 또 발견했어요. 우리 뇌하수체에서 다이돌핀이 나오기만 하면 암도 집어삼킨다.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강력한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 다이돌핀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이돌핀 주사 한 방 팍 맞는 거, 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제한이 많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네거티브한 바이러스.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예? 소망을 내려놓고 낙심하는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 더 위험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더 위험하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독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한 이 의사들에 의하면요,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엔돌핀 양이 급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이돌핀은 나올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이 점점 약화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는 주요인이 뭐냐 하면은 스트레스라는 데는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다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것, 또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이 스트레스를 잘 드레인해 나갈 수 있는, 결국은 스트레스 메인테넌스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관리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못하면요, 화가 나잖아요.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요, 직장 생활에 또 일터에서 비즈니스에서 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얼마나 말투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까지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정작 우리 가정의 가족 식구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다이돌핀이 펑펑 솟아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이돌핀이 쾅쾅 쏟아 오른 사람 한 사람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거 한 방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이돌핀 같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사 한 방 맞았으면 그 기대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나누며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회춘했어요. 야곱은 회춘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신약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한 아버지 한 가장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나눈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실망과 좌절, 갑자기 들어닥친 한 가정의 우환과 질고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뻘떡 일어나서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하늘을 향해 힘있게 환호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는 보는데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오늘 저하고 같이 한 관점에서 한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요셉 자기 자신도 오한이 벙벙했을 거예요. 와, 이런 수도 있구나. 와,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인단 말이야. 어제는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지갯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야곱의 그 상황을 한번 보시죠. 34장 맨 마지막 절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면서 본문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근심 걱정이 참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고통입니다. 가장인 야곱에게,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 자식들로 인해서 주어진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인생을 헛살았는가? 내가 이 자식들을 헛키웠는가? 자괴감에 막 빠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랄한지 너무너무 자책감도 드는 거였습니다. 오늘 35장의 이제 핵심 메시지는 사실의 배경은 34장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시고 34장과 35장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 설교를 리피트해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어떨까 제안도 해봅니다. 34장 사건은요, 디나 사건입니다. 그 가정에 이쁜 딸, 이쁜 여동생, 그만 세겜 사람들에게 의해서 여성으로서의 참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남자 형제들이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말이죠, 세겜의 사람들을 그냥 한 마을을 휩쓸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살육을 했다고 말입니다. 오빠들이 나가서 그냥 주먹 다짐한 게 아니라요, 칼을 갈았어요. 말하자면 전쟁을 했어요. 피를 흘리게 됐단 말입니다. 한 부족을, 한 마을을 몰살시켰습니다. 그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감히 못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을 한 거예요, 형제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힘써서 이 복수극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쨌든 이 시므온과 레위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사람,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가장으로서의 이 야곱의 이 아픔과 상처, 거기에 따를 이 복수극을 뻔히 내다보면서 그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자식들을 안 꾸짖었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엎드려진 물 아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야곱은 수심이 가득해서 한숨만 짓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집안에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힘들고 밤만 되면 복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잠을 못 이루는 긴 밤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누구하고도 마땅히 상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밧다람 아람에서 나올 때 이미 큰 부자가 돼서 재물도 많았고 그리고 종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야곱의 방패, 야곱의 울이 되고 야곱이 의지할 것이 다 되지도 못했습니다. 인생길에 또다시 한번 야곱은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한없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10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르셨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충분하게 위로를 주고 엔돌핀을 꽉꽉 채워주고 다이돌핀을 풍성하게 샘솟게 놓으시고는 떠나서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13절에 정확하게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깨달음과 그리고 그의 영혼으로 여기 야곱은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뿅 가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틀림없이 제 생각입니다. 엔돌핀만 나왔겠습니까? 4,000배 높은 다이돌핀이 나온 겁니다.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다이돌핀 이상의 것이 나왔다. 예? 현재 의학에서 우리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 다이돌핀이지 사실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과 그런 환희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예?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의학도들이 이것을 발견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거기다 딱 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다이돌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죠? 야곱아, 낙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야곱아, 일어나. 그리고 야곱아,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야곱아, 너 제단을 쌓아라. 번쩍 귀가 열렸습니다. 베델. 네? 베델. 여러분 아시죠? 베델을 빼놓고 야곱의 생애를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아, 베델에 가서 제사 드려라. 예배하라. 제단을 쌓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아니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뭐 예배가 그렇게 뭘 중요해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 종들 보초 세워놓고 지금 여기서 문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 그냥 바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요. 아들들 모아놓고 부인들 모아놓고 예배하러 가자 베델로. 그럼 뭐 거리가 가까워요. 상당한 거리 아닙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간밤에 너무 걱정 많이 하시고 잠 못 주무시더니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지마저 정신줄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마 자식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어딘데요? 우리가 베델까지 가는 도중에 어디에서 우리 적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한꺼번에 치면 우리 그냥 전멸하는 겁니다. 아버지 멀살이에요. 집에 있어도 이렇게 불안한데 어딜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집 떠나면 집 못 돌아와요. 빈집에 그놈들이 다 들어와서 불 지르고 있는 거 다 약탈하네 가면 우리 알거지 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얘들아 여보 나 똑바른 정신 있는 거야. 베델이야 베델. 베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음성으로 베델에 가서 제사 드려라. 제단 쌓아라 하셨단 말이야.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내 정신 멀쩡하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우상 다 가지고 와. 드라빔 가지고 와. 우상단지 아직도 우리 집에 있단 말이야. 미안해. 진짜 해결 못해서 다 가져와. 그리고 귀에 다 붙이고 있는 이 귀걸이들 다 가지고 와. 귀걸이가 부적입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해, 깨끗게 해.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 그렇게 한 겁니다. 예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시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그리고 주정부와 이 시리에서 정하는 법 그리고 산타바바라 카운티가 요청하는 법에 따라서 할 겁니다. 여러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거기에 대해진 준비를 우리는 당연히 준수합니다. 귀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점이 어떤가, 저 시점이 어떤가, 여러 가지 또 이 주변과 중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 타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단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러면 우리도 보조에 맞춰서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7월 첫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보교회는 벌써 예배를 다 드리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나 또는 미국의 이 지도자들이 오픈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픈하기를 위한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리스크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스크 쓰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수칙만 잘 한다면 굳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단에는요, 위기가 있습니다. 결단을 하려면 각오와 작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pay the price라는 말 잘 아시지 않아요? 진짜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투자하신다? 투자? 돈 100% 원금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잃을 기회가, 그러나 잘 될 거라고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 여기 야곱과 야곱의 가족도 이 리스크를 가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Pay the price는 프라이스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또는 기꺼이 지불할 비용이 있다면 나는 지불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의 차이예요. 어린 아이가요,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밑에 있어요. 뛰어. 그럼 아빠가 받을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껑충하고 뛴다니까요. 왜?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받을 거야. 아빠가 가슴 품으로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러나 난데없이 지나가는 더부룩하고 이상하게 생긴 분이, 야, 너 뛰면 내가 받아줄게. 뛸까요, 안 뛸까요? 이 어린 아이지만 고민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뢰하면, 믿음이 가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예? 그리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상황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드라빔 축복단지 아닙니까? 처가에서 부인들이 복받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말로 신주단지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자식이 아버지의 그 재물의 축복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실래요? 야곱이 얼마나 소유욕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내들의 이 신주단지, 이 드라빔 가져온 것을 은근히 기뻐했는지도 몰라요. 복은 하나님이 준다고 하지만 또 다른 신이 복을 준다고 하면 그 복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아내들의 이 조금 벗어난 행위도 눈 감아주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부인들을 설득해요. 자식들이 다 커서 1, 2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데 그것을 이제 버려라. 부인들이 쉽게 버릴까요? 아니요. 안 버립니다, 부인들. 그러나 부인들에게 버릴 수 있도록 설득하고 버릴 수 있도록 요청하고 강요하고 부인들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야곱의 자세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물질에 대한 끝없는 그 욕망을 이제 내려놓은 것입니다. 야곱의 소유욕. 물질에 대한 애착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축복권 뺏고 장자권 뺏고 그랬던 야곱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것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깨끗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러 오려면 깨끗게 하라. 그런데 몸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당장이요. 깨끗게 하라는 것은 그들의 형제들, 자식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피 묻히지 않았어요. 그거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거 칼도 씻고 손도 씻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마음, 원한 마음, 이 독하게 품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그것들 다 정리해라.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호소에 자식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우리 30절 읽었잖아요. 30절 읽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따라요. 머리 큰 자식들이 안 따른다니까요. 보세요. 야곱아, 힘내라. 이것도 이겨야 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야곱아, 낙심하면 안 된다. 힘주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너 베델 알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거기서 나를 만났잖아.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간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와 동행한다, 너하고 함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밧단 아람에 가서 결혼하고 너희들 낳고 여기까지 온 거다. 이제 거기를 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단 야곱 한 개인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만나주시고 만나고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곱아, 너 여기서 넘어져 낙심하면 안 된다. 일어나라. 이것은 내 뒤에는 내 아버지가 있고 내 할아버지가 있다.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다. 그러니 야곱아, 너도 힘을 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낙심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이 야곱에게 위로하고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들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함께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힘없이 나약해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라. 예? 할렐루야. 야곱아,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아, 거기 가서 제사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특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사실은 버티컬로 온라인상으로 드렸습니다. 한 예배에 이 20세기 세기 말에 21세기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날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어요? 환난 날에는 예배하자. 환난 날에는 예배하자. 환난 날에는 예배하자. 환난 날에는 예배하자. 아멘. 예배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똑같진 않아도 또 우리 내 사정이 옆집 사정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 다 사정과 형편이 있고 문제를 앞에 놓고 고통의 속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배하러 올라오십시오. 베델로 나오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십시오.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을 치르십시오. 그 값이 100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10,000원입니까? 값을 치르십시오. 치른 값 이상만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한 이상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리스크하지 않으면 투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저나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투자하십시오. 겨자씨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믿음 없어? 그러면 못 나오시는 겁니다. 못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하나님은 나의 현재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오늘 보이는 현실 앞에만 연연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시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시 가슴 아파할지도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장차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얼마나 겁을 냈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움을 줘서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한 사람도 그림자 하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상상이나 해볼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복의 통로입니다. 다이돌핀을 넘어서 신비한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내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 속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는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이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힘이 내 환경 속에 있어야 내 환경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에 풍랑아 잔잔하라. 주님이 잔잔하라고 명해 주셔야 잔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은 어디서 생겨요? 힘은 어디서 생겨요? 힘은요, 여러분, 속된 말 해서 안 되는데요. 힘이 어디서 생겨요? 주머니에서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 떨어지면 어깨 처진다고, 힘없다고. 그런데 빳빳한 돈이요 착착 들어와서 팍팍 내 주머니에 들어가면 어깨 딱 펴지는 거예요. 속된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힘은 어디서 있어요? 복 받으면 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배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받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아, 내 자식들 괜찮을 거야. 한 사람도 머리털 것 하나 상치 않게 내가 보호할 거야. 괜찮아. 복수가 안 일어나. 하나님 막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내 자식 후손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일가족이 멸절할 몰살할 줄 알고 벌벌 떠는데, 이렇게 자신 있는 말 들으면, 축복의 말씀 들으면, 이 축복의 예언을 들으면 힘 솟아요, 안 돋아요? 힘 솟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너 걱정하지 마. 여기 있는 다 땅 이미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재물의 축복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준다. 힘 어디서 생겨요? 복 받으면 힘 생기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이돌피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주머니 비면 힘 떨어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할 건데, 내가 복을 줄 건데, 내가 막아줄 건데, 너 장자권 받았잖아, 축복권 받았잖아, 그거 다 될 거야. 첫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배를. 코로나19 전에 예배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늘 올라오셨습니까? 이제는 기대하면 새 마음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예배하십시오. 감격 있는 예배, 다이돌핀이 솟는 예배, 성령과 말씀이 있는 예배, 치료가 임하는 예배, 예언이 있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해서 올라오십시오. 예배를 준비해서 올라오십시오. 준비해서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은 그런 예배는 언제 어디서 드린 예배였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 상황, 삶이 어땠었나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그때 어떤 헌신과 결심이 있었던가요? 제가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의 베델은 어디였었는가? 나의 베델을 다시 찾으라는 것, 그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서원을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맹세를 하셨습니까? 그것을 갚으십시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라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을 놓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7월 5일 날 못 나오실 수도 있지요. 모든 사람이 다 100%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Pay the price. 100%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서 나오면
기대가 없고 감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올 수 없는 중에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축복을 단연코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베델을 회복하십시오. 베델을 회복하시면 인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이돌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다이돌핀이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깨달음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넘어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인생의 결국을 깨달았노라. 이겁니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속히 얼굴과 얼굴을, 비록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보겠지만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유스 그룹도, 우리 컬리지 그룹에서는 교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아저씨이십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유능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되셨습니다. 야곱은 예배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었습니다. 보통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환난 극복하는 힘을 내적으로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변의 것을 모두 다 막아주셨습니다. 아들들도 이 예배를 경험한 겁니다. 부인들도 이 예배를 경험한 겁니다. 온 가족이 이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의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비즈니스 잘 되면 부부관계 회복되리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민 생활을 하고 한국 생활도 했지만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도 부부관계 어려운 거 많이 봤습니다. 비즈니스가 부부관계를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날 야곱과 그 자식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놀라운 일이 변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연합했습니다. 부부가 화합됐습니다. 가정 간에 서로 가족 간에 원망이 없어졌습니다. 우상이 송두리째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게 됐습니다.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랍습니다. 야곱아, 너 좋아. 장자권, 축복권, 너 그렇게 욕심내지? 너 것이야. 할렐루야. 세속적이었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야곱은 어설픈 축복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성숙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뜻밖의 어려움이 왔으나 이것을 어려움을 다시 승화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야곱의 가정 야곱으로 하여금 멋있는 훌륭한 족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훌륭하진 않으나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숙제하듯 예배하지 마십시오. 축제하듯 예배하십시오. 의무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의무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특권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엔돌핀 다이돌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신령한 호르몬이 팡팡 터져 샘솟게 하여 주셔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와 그리고
코로나19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비추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해 예배하는 주의 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